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답해 보셨어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수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강북우리교 성도님이라면 이 질문을 받으시면 자신 있게 그렇게 답할 수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대위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그런 임의적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절대적이고 이거는 필수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대위임 명령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색 칠한 이 부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이거를 성취하심을 선포하는 게 오늘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새 창조의 역사,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쁘죠.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만약에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부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전하신 그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음으로만 만약에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그 큰 그림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일부분 이것만을 이해하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일부분만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복음이 뭐가 돼버리냐면 마치 우리가 화재 보험 들어놓듯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재의 보험이 뭐죠? 앞으로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화재의 보험이 있으면 그것이 다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을 그런 나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화재 보험 같이 그렇게 복음이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어떤 화재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은 단지 미래에만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는 만약에 누구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정의하고자 어떤 학자들은 막 500페이지짜리 책을 쓰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사실은 방대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이요, 공생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토록 많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은 비유를 말씀을 드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그냥 어떤 개념, 교리적으로 개념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 뭐 그런 게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뭐 겨자씨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작지만 그것이 커지고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를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히,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의미를 간단히 정의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성도님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 다스림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예같이, 마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그 곳곳에서 내가 이 세상을 오히려 다스림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든 하나님 나라 영상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제자 삼는 게 뭔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자는 뭘 믿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믿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단지 내가 죽어서 나도 부활한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니, 이 말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열렸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러한 권력과 힘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도래할 그 나라가 올 건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그 승리자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19절 20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그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그래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꾸로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것만이 진실되고 그것만이 영원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 19절에서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잖아요. 근데 임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고 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여러분, 이것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 있어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자는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배운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제자들은 먼저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제 다른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온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그거를 전수하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들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이해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해해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천국. 마태복음도 천국이 너희에게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죠.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분히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재의 삶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왜?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뭐예요? 성공의 방식, 높아지는 방식, 더 많이 가지고 내가 힘을 갖고 강성해지고 그 방식만이 성공하는 거야. 이걸 보게 되니까 성도인데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무슨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 잘못된 경우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운동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하고 정말로 차별받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모든 억압을, 모든 착취를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해방과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뭔가 그 기독교 국가, 뭔가 기독교 나라, 정권, 기독교 당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로마를 쳐 부숴야 되는 거죠.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우셨나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임하는 건데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다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림으로 그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므로 이 세상의 억압과 이 세상의 헛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 나라에 들어오고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 생겨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핵심은, 여러분, 제자의 핵심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스승의 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그 본을 보고 뭐 하죠?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즉,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분명한 거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고뇌하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이요?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기 보세요.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잖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나를 뭐 하는 자요? 노란색,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즉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뭐냐면 바로 맨 마지막, 이는 내가 자 어디로 감이라? 어디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뒤 봐줄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보면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는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라. 성도님들 질문. 그에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모양만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권세도, 그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대위임 명령이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위임할 때는 여러분 명령만 주시겠어요?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예?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나를 뭐예요?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게 질문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해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성령 예배 때. 저는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아파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 은사를 받고 싶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도 왜 안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요. 그게요. 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나타나려면요. 자,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 알아야 돼요? 지키는 자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지키고 뭐 이건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완전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다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제자도를 보면은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는요 어때요? 때로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이상의 자랑과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주님보다도 내 마음을 다 뺏어가더라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100%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머리가요 내 삶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기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명을 지키려면 여러분 먼저 이거를 점검해 오셔야 돼요. 나를 모해야지만 사랑해야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아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여자친구 집이 멀어도 부산이라도 찾아갑니다. 내가 서울 살고 부산 살아도 찾아갑니다. 이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맞죠?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지? 여러분 그건 둘째의 문제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달은다면 여러분 인생을 걸고도 남죠. 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나를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봐.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 오면은 요 한두 시간, 요 시간만큼, 1시간 반만큼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식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이익을 남기고 더 나의 노후와 더 나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느냐 이것들을 듣게 되니까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물을 먹어도
옛날에는요 아무 물이나 다 똑같았어. 근데 사람들이 삼다수를 먹고 어떤 사람은 에비앙을 먹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막 500만 원짜리 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먹고 막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영원한 생수를 나는 주겠다. 그거하고는 값어치가 비교도 안 되는 그 신령하고 그 영원한 것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들이 사로잡히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었어요.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뭘 바래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치즈,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거를 바라면서 그것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그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문자와 여러 가지 광고와 이 세상의 예배실을 떠나고 이제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유튜브와 그렇게 여러분이 퍼나르는 그 유튜브의 이상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쏙 빼앗아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풍성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 그것을 못 가지면 막 어때요? 내가 열등한 것 같고 그걸 못 가지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막 우울해지고 이게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세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의 신이 있대요. 신. 세상 임금이 있대요. 임금. 그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거짓의 앞잡이, 속임의 앞잡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앞잡이, 그 사단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마귀가요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뿔 달리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갖다 주지 않고 내 마음을요 막 세상을 향해서 그냥 쉽게 빗장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마귀가요 성도들 마음 안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요 오늘 성도들인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날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귀를 이기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쉽게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 여러분 거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얼마나 밑에서 로마 군사들이 깐족거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우리를 구원해봐 얼마나 깐족거렸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 힘 있거든요. 권세 있거든요. 능력 있거든요. 하늘의 모든 영의 군대들을 다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야 너 웃기지 마라 하면서 막 나의 어떤 입장을 막 대변하고 변론하고 막 그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입 다무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긴 사명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나를 달리게 하실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는요 너무나 수치예요. 수치. 아니 왜 그러한 손해를 왜 하냐고. 아니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거기서는요 경제적인 이익이 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의 멍청이 소리 듣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보여주시냐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2절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맨정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고난이 기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결코 무슨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만수무강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역이고 고통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되셨어요?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버전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주셨다. 성도님들 제자는요 이 수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내가 그 조금 더 가졌다고 막 우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없다고 막 기죽고 이거 없다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성경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그랬어요.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만을 정말로 전파한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일이죠. 수치란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어때요?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어때요? 더 강합니다요, 여러분. 예?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그게 제자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신문을 펴면은요 막 숨이 콱콱 막히죠. 신마다 하는 것이요 고물가에 고환율에 온통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오니 또 저 어떤 이 물난리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점점 기후는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자연 만물이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이 탐욕에 의한 개발로 인해서 막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염병은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만 살겠다고 뭘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투자하고 우리가 더 뭘 쌓아놓고 나는 그러면 조금 그것들을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점 이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요, 그러니까 나를 살게 만들자고 우리를 더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나만 살고자 하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옆에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의 결론은요, 뭔지 아세요?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모든 것이 깨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결국 이 세상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 파멸입니다. 모두 다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스바냐 오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어렸을 때 애기 처음 나고요. 애기 다 결혼한 분 애기 낳아 보셨잖아요. 걔네들이 별 말 안 해요. 빵긋빵긋 우는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예뻐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으니까. 아무리 못생겨서 나 닮았으니까.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깨어진 정말 바퀴 빠진 그런 차 타고 가면서 결국 다 그 벼랑 끝에 그렇게 꼬꾸라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바퀴 바람 다 빠지고 정말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파멸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뭘 갖다 줘요? 샬롬을 갖다 줍니다. 평안을 갖다 줍니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 삼는 일을 해줄 수 없겠니? 아니 해야만 해.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제자 삼는 이 일을 세상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희석 집사님 내가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더라도 내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정말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그런 시장의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인부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 사장으로서 이 가게의 주인으로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제자 삼는 자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제자 삼는 거, 그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란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드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장사해봐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근데 이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이 주인이 맡겼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걸 위임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주인이 준 달란트는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속에 묻어놨어. 묻어놓고 뭐 했냐면요 뭐만 기다렸냐면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렸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그거 다시 파놔가지고 주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 있어요. 이제 나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천국 갔어요. 그 주인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주인은 뭘 바랬을까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시간과 이 물질을 가지고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전수하고 제자 삼기를 바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거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고 뭐만 바라보고 있어서 천국 갈 날만 바라보고 있었어. 여러분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 이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호통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가 두려운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여러분들이 이끄는 목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와, 여러분 저는 목회 헛한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뭐 제자를 뭐 100명, 20명 많이 만들라 그 소리냐. 여러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은 자나 2달란트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숫자에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삶의 태도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애 키우고 여러분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 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 아놀드 교수님 그분이 대단한 신약 학자세요. 이분이 에베소서 전공이신데요. 이분이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오늘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이혼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에 10살 못지않아 하여튼 그때 10대 때 새아버지하고 살았는데 엄마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증오했다고 표현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15살이 되면 난 집을 뛰쳐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15살이 될 그 날만 바라보고 사셨대. 근데 이분이 그 10대 때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다는 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명한 어떤 스승은요 아무나 제자를 삼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뽑아서 제자를 삼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어린 청소년 어린 그 10대에게 그 복음이 심겨지니까 이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시켜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바뀌지 않고 결국 누가 바뀌었냐면 자기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지게 되고 아버지를 기도하면서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바뀌어야지만 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바뀌시냐면 누가 바뀔까요? 아버지가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바뀌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런 꿈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분이 신학 교수가 되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자들을 삼아낼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를 신학 교수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10대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그가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자기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정과 온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목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 교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가 그 고난주간 때 금식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번 여름에 그래서 정말 이웃에 막 요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변 이웃 교회들, 힘든 교회들, 목사님들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에서 너무 좋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5 전도회 그걸 드린 거예요. 드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도회들이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모든 목사님이 다 전화 주셨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2분이 전화, 너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2분의 전화에 제가. 특별히 그분들 중에 한 분은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말도 어눌하시고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데 그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너무 절망스러워서. 목회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회에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가져오시고 그게 위로금도 드리는데 이게 그냥 그 물질의 마음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내가 계속 목회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막 저한테 뭘 감사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전도회는 순종해서 그래서 그냥 전날만 그분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슨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낼 때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반찬 봉사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어떤 분들은 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새로 2분이 들어오셨어요. 2분이 반찬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한 분은요 정말 이 코로나로 정말 힘드셨던 분이신데 몸도 많이 막 약해지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봉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했더니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오늘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 표현에 요 표현을 재미있으셨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밥하고 맨날 밥하고 반찬 만드는 여러분 재밌으세요? 물론 재밌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밥하고 맨날 그 때 되면 반찬만 이게 뭐가 재밌는 일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반찬 봉사 하시면 다 정말 재밌으셔. 그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정말 나눠주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병이어 받아먹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그냥 물입니다. 물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모이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찬 누구 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들어 기도하시면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걸 먹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반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머리띠 띄고 뭐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그런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앞에 좀 말씀 찾아주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뭐해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내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삶이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만나서 진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거겠어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그렇게 가기 싫은 그곳으로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 내가 제자인 거, 내가 깨닫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맺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내세요? 함께 가신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함께? 우리 안에 누구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을 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과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책상 머리에서 그냥 내가 말씀 너무나 좋아, 너무나 흥분해,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게 다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서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줄 주십니다. 왜 능력 주십니까? 능력 줘가지고 내가 병 고쳐가지고 막 내가 무슨 기도원 세우고 사람들에게 막 추앙받고 그러라고요? 아니요. 왜 능력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 저는 기대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자훈련이 내년에는요 분명히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제가 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정말 논문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마치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굳이 이렇게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이게 글 쓴다는 논문 쓴다는 게 몇백 페이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저는 그런 또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은퇴하면 내가 뭘 할까? 제가 막 선포하는데 저는 이런 선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학위가 제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필요했던 것처럼 학위가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런 아프리카든지 어딘지 선교지에 가서 그 학위 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사역하고 싶어요. 제자훈련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제자훈련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지. 목회하는데 무슨 학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자훈련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왜 내가 논문을 써야 될까? 너무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저는 저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런 모든 노력과 하나님은 그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다 하면 나를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생명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니요. 그럼 벌써 데려가셨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대한 꿈과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